귀한 찬양 들려주신 여름 팀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강남양린 공동체 적극적인 후원과 응원으로 우리 청년부가 일본 나가사키 지역의 순례 일정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때 얻은 경험들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본에 처음 도착해서 저는 처음 뵙는 청년분들이 많았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저에게 추천해 주실 노래가 있냐고 여쭤봤을 때 어떤 청년분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별지에 제가 넣어드린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셔서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또 청년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청년부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서 오늘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 팀에서 함께 연주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 청년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노래를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불러주세요. 너무 뜨거운 반응 때문에 앵콜을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또 열심히 사실은 이 노래 외에도 청년분들이 이제 일정 끝나고 같이 나누는 자리에서 백그라운드 뮤직을 계속해서 민중가요와 노동가요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한 노래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세대 친구들이 사실 예전 노래들인데 어떻게 다 이거를 알고 부를 수가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이 찬양 안에 이 노래 제가 찬양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한 사람도 소외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노래의 가사이면서도 또 좀 인상적이었던 건 빨리 가고 있는 저만큼 가고 있는 사람마저도 외로울 수 있으니 천천히 가세요라고 일러주는 따뜻한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남 향린 오면서 매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선교협력부에서 함께 나눈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하고 유희 선생님 활동가분의 이런 생애에 대한 나눔을 들은 것을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듣고 강남 향리는 와서 제가 참 많은 은혜로움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른들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애정하는 이유는 바로 강남 향린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 선택하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바로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선택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한 명도 소외시킬 수 없는 모두에게 기꺼이 열려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쉽게 가까이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같은 형식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만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에 3살배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딸이랑은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기가 엄마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는 속상함 때문인지 계속 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행동을 제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른의 관점에서는 아가야 조금 어른들이 이야기하니까 조용히 해주겠니? 라고 말을 할 법한데 친구는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계속 이모랑만 놀아서 좀 속상했구나. 그러면 뭐를 하고 놀지 생각해놨다가 이따가 이모 가고 나면 엄마랑 놀까라는 아이 중심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달래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들이 보면서 저는 이것이 공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판단을 최대한 미루고 상대방의 입장에 최대한 머무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나의 안위만 지키기에도 매우 분주한 형편인데 이런 여유가 없는 형편에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더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감을 잃어버린 세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외로움 부서라는 부서를 정부의 기관으로 하나 신설하여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부서는 고독감이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감은 사실 최근의 이슈가 아니고 먼 오래전부터도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런 부서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고독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며 또 사회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보건의 차원에서 사회적 데이터를 모으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 부서를 신설하여서 이걸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고독감은 이제 보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은 어쩌면 이제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공감과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감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살면서 전하신 소통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땅에 친히 오셨지만 그를 맞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분명 모두에게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의 수련회 이번 주제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컨셉으로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역사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최신원 회장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일정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인상적인 일정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이제 많은 탄압과 박해 현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제 동료들이 많이 죽어가고 본인이 선교하던 일본 신앙인들이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의 현장에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제 작은 판화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 속에서 앞에서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받은 하나님의 음성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는 수많은 일본 신앙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단이자 선택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역사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이름 없는 일본인 신앙인들의 죽음 안에는 개인적인 신앙적 선택을 넘어서는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안팎의 전쟁과 권력의 탄압에 시달린 이름 없는 민중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이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의 순례 일정을 마쳤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삶에 정해진 답이 있는 건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정답을 외치는 순간 강요와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집약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저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 기준의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누구의 신앙이 더 옳고 좋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다 아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한한 존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선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만 가둘 수가 없고 흘러넘쳐 모두에게 전파되도록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용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정의롭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의 권리를 외칠 수 있는 인권의 기초도 이러한 열려진 사랑에 기반합니다. 반면에 나만을 위한, 나의 쾌락만을 위한 나르시시즘적 사랑은 누군가의 고통을 기반하며 이는 매우 큰 사회적인 죄를 지닙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이 팽배해지면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부터 챙기자는 정신은 내 몸만 챙기면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과 맞물리게 되고 모든 인간을 상품화하며 도덕적 의식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병폐들은 어쩌면
젊은 미래 세대인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먼저 시작되는 것만 같아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불법 합성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신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와 그들의 벌인 범죄를 현재 기준으로 벌하기 매우 애매하고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올 때까지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한쪽에서는 젠더 논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세력들이 사건 자체를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납니다. 논점을 흐리게 함으로써 성범죄의 엄중함을 피상적으로 만들려는 갈등의 부추김은 이 사회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그 불안은 서로를 전파하고 사회적 신뢰가 깨지는 고독한 병적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외로움과 불안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 다른 슬픈 뉴스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 환자 가운데 10대, 20대 비율이 43.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10대, 20대 중독 환자 비율도 19.2%에서 33.5%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고 자해, 자살, 중독에 놓여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고 있는 나르시시즘적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우리 미래 세대부터 앓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진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로움으로 상처낸 자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통하고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죽었지만 우리의 예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포기하는 인류가 아닌 꿈꾸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사랑은 외로움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이 아시아 최초로 제기한 기후소송 과정 결과를 들으셨죠? 저는 이 결과를 통해서 희망의 단초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으로 10살 때부터 이 소송에 참여한 재아 양은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며 이 소송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기후위기에 대해 걱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일에 내려진 이번 판결을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분명히 인식했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직접 이 세대에게 보여준 희망의 사건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루고 방관하는 기후위기를 현 세대의 안일한 대응들에 대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 청구를 통해 던지는 우리 젊은이들의 따끔한 충고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지키려는 청소년, 청년들의 열린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계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가진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소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신앙은 공감과 나눔의 자리로 나를 옮기고 외로움과 불안 대신 함께하는 희망으로 향하게 이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맞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삶은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흘러넘쳐 모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